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순환 목사입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달 또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공동체일 겁니다. 이것이 뭐 가정 공동체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양한 공동체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하집니다? 혼자 살면 되는데 왜 공동체가 필요하지? 요즘은 다양한 어떤 환경들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계로 보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그런 흔히 말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이라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40%가 안 됩니다. 30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세대는 뭐예요? 1인 세대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혼자 사는 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0년 후에 더 이제 시간을 앞으로 예측해서 하면은 30년 후면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2050년 뭐 그 정도 되겠죠. 2040년 중반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부가 살고 자녀가 있는 거를 비율로 보면은 한 15%, 16%밖에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졌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매번 공동체가 필요하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또 한편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공동체 얘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또 돌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돌보는 많은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 그들을 또 부모가 또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가족이라는 이름 또는 다양한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현상들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끔가다 요즘도 하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프로 아니면 다큐멘터리 뭐 이런 프로를 보면은 그 동물들도 새끼를 갖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돌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만을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동체라는 것이
많이 회자되고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교회 밖에서도 많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데 자꾸만 공동체, 혼자 1인 세대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형태로 또는 혼자 살아가는 세대가 많아지는데 왜 세상은 자꾸 공동체의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의 원류 중심은 바로 우리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공동체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왜 어려운지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물들도 함께 살아가지만 유독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뭐 외롭다, 뭐 쓸쓸하다, 그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냐는 거죠. 그러면 먼저 왜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필요한지 또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만 느껴지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전에서 보면은 물건이나 물건에 생긴 모양이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데, 하지만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로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통치권, 하나는 닮은 모습입니다. 통치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과거에 그 이스라엘 지역,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이라는 개념은 신의 대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는 것, 그다음에 통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오늘 그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세상에 온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다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많으면 어떻게 다스리지? 뭐 이런 고민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의 영역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 또는 직장, 나의 어떤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곳에서 뭘 해요? 왕노릇 하라, 왕으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왕으로 살아간다기보다는 각자의 영역에서 왕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더 큰 영역의 역할을 맡기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닮았다라는 닮은 모습이라는 것은 또 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이나 언어나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능력 또는 도덕의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예술과 창조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하게 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고 가장 큰 우리에게 숙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17절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이런 모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뭐예요?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살아가는 두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영역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희생하고 나누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는 뭐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는 연합이 있고요. 서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라는 모습 속에서도 뭐예요? 높고 낮음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공동체를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고 그리고 서로가 연합해야 되고 그 다음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에 필요를 느끼느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공동체의 모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왔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서 서로와 연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여주셨는데 왜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드냐는 겁니다. 같이 있고 싶고 그 다음에 같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보다듬으면서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어렵지라는 겁니다. 왜 그게 어렵지? 이것은 바로 타락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지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핵심이 뭐예요? 타락의 핵심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심입니다. 뱀이 아담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라는 그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 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보면서 먹음직스럽다.
탐스럽다, 갖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고요. 이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존재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그것을 구별짓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창세기 3장 5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아담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타락을 했고 죄인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죄는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처럼 될까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 죄 지었어? 그러면 내가 뭘 훔쳤어? 내가 뭐 잘못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라고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타락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온 게 뭐예요? 벗은 줄 아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수치를 느꼈다, 수치심이 있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그 증거이고 그 본래의 모습입니다. 물론 죄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수치를 느낍니다. 어떤 수치를 많이 느껴요? 돈 없어서 수치를 느낍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면도 있어요. 재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재능에 대한 수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요즘 몸짱 열풍, 몸에 대한 수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대인 관계에 대한 수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부, 학업, 명예 이런 거에 대한 수치심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굉장히 많은 수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런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우리가 발가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수치심을 없애고자 발버둥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들보다 내가 잘 살고 싶은 욕망이겠지만 밑바닥에는 수치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수치심 때문에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옆 사람을 공격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또는 친구가 친구를 공격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이제 큰애는 대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대학교 1학년인데요.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일 때 영어 시험을 그러니까 성적표를 처음 가져왔습니다. 성적표를.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혁신초등학교라는 곳을 다녔기 때문에 성적을 매기지 않습니다. 중학교 올라가서 처음 성적을 매졌는데 아주 맑은 모습으로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빠 나 영어가 60점이 안 되네. 그래서 이거 아주 맑은 모습으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불화가 우화가 침입니까 안 침입니까? 예? 화가 나요. 그래서 막 나무랬어요. 그러면서 2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학교가 너를 내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가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고 이 성적이 그런 거야. 막 얘기했더니 저희 둘째 아들이 옆에 있더니 아빠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이 아이가 왜 해맑은 모습으로 성적표를 갖고 왔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점수가 저는 싫었던 거죠. 저는 그 점수가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가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적표를 단 한 번도 보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저희는 성적표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끔가다 성적표가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 이게 세상이 전부 아니에요. 엄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 뭐 이럴 수 있지, 뭐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웃으면서 가지고 가요. 근데 저는 속상해요. 아, 이것들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런데 참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적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나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능력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계속 그것을 했어요. 그걸로 성적이 아니라 그걸로 대학을 갔습니다. 둘째 아이는 음악을 했어요. 음악을 계속 해가지고 야, 음악해서 가난하게 살아, 힘들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너 음악 좋아해? 했더니 무대에서 청중을 바라보면 좋대요. 그래? 그러면 하나 약속하자. 너 평생 음악할 수 있어? 가난하게 살아도 음악할 수 있어? 그거 약속하면 아빠가 너 도와줄게. 그랬더니 가난하게 살아도 하겠대요. 그래? 그러면 됐어. 그래서 학원 원장을 한번 보자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학원 원장이 끝난 다음에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가요? 했더니 왜 아버지는 이 아이가 능력이 있냐, 대학을 갈 수 있냐, 돈을 벌 수 있냐, 왜 그거 안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 모두 그걸 물어보는데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좋아하는 음악만 하고 살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아이가 성공하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그것은 다음 문제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그런데 그 재능이 뛰어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재능을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을 하게 보내주는 것. 그게 제 역할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고민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두 아이가 가는 모습은 저와 제 아내가 다니는 모습하고 걸어왔던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공동체의 필요성과 공동체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일 겁니다.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왜 공격하냐? 그 다음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수치심 때문이죠. 제가 저희 큰아들을 제일 먼저 공격한 거죠. 제가 수치심을 느낄까 봐. 이 성적표가 공개됐을 때 누군가가 야, 니네 아들 뭐 영어 못한다며 라는 그 말을 들을까 봐 저는 공격한 거죠. 최초의 공동체로서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도움이 되라고 연합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8에서 24절, 18절과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따라서 최초의 공동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들에게는 수치심이 없었어요.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최초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연합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에는 수치심이 없습니다. 발가벗겨져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죄라는 것은 바로 비교의 대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비교의 대상이.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죠. 우리의 이 수치심,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느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평안입니다. 함께 있을 때 위로가 되고 평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일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수치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 수치심, 예수님이 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6월절, 매년 부활주일 이것을 할 때 과거에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생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라고 하죠. 죄를 주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준 것은 바로 그 수치심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을 다시 이야기할 건데요. 이것은 바로 죄에서는 해방됐지만 또는 수치심에서 해방됐지만 우리 안에 그것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죄인이 이제 교수형이라든지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던 그 대통령이던 통수권자가 저 사람 면해줘라 라고 명령을 하면 명령을 통해서 그것이 과거에는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책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살인죄라고 하는 죄가 없어지나요? 죄는 안 없어집니다. 죄는 안 없어져요. 용서를 받았지만 죄는 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수치심은 없어졌던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수치심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수치심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이 부분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심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실패해 보는 겁니다. 의아하시죠? 수치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실패하는 거라는 게. 여러분들 웨런 베레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리더십을 강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베레스라고 하는 이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그 리더십의 학자 중에서 탑이에요.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리더를 만들고 리더를 양성할 때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실패 많이 본 사람을 리더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럴 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미리 알고 그다음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부하 직원과 조직의 구성원들을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를 안 해보고 또는 이렇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한테 너 저기 가서 저거 좀 만들어봐.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엄마가 또는 아빠가 또는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근데 선생님 똑같이 못 만들겠어요. 엄마 이렇게 똑같이 못 만들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아빠 닮아서 딱 얘기 나오죠. 어머니들 뭐 이렇게 제주할 때 뭐 엄마 닮아서 그러니까 핑계 대잖아요. 핑계 대면서 막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거죠. 처음이라 그래.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하는 거에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또 하면 되는구나. 기회가 또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어? 야, 넌 끝이야. 이렇게 되면 도전 못합니다. 도전 못해요. 한국의 문화는 수치의 문화입니다. 우리 딸이 뭐해서 우리 아들이 뭐해서 내가 얼굴을 들 수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굴을 들 수 없어. 이 얘기가 뭐예요? 바로 수치에 대한 겁니다. 수치에 대한 거예요. 왜 자녀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까?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아이에게 용기를 주지 않은 것이 그 아이의 지금의 모습일 겁니다.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성적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거 이후에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성적표도 안 보고 대신에 지지해 줬어요. 그래 네가 좀 한번 해봐.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리고 아빠 나 이런 게 좀 필요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방법을 함께 찾아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학을 갔는데 얘가 갈 수 없는 대학을 갔어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얘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으로 그 대학을 간 거예요. 그 대학을 한 번에 합격한 것도 아니에요. 대기번호 갖고 갔어요. 이 아이는 대학을 갈 수 없다고 절망했던 아이예요. 나는 대학을 갈 수 없어. 그런데 옆에서 도와줘서 아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방법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학교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하면서 결국은 갔어요. 저는 제 큰아들이 대학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수시 때 가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얘 등급을 알잖아요. 몰라도 대충은 압니다. 성적표를 안 줘도 가끔가다 성적표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참 절망. 얘 어떡하지? 이러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은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야 힘들면 학원 보내줄게. 한번 생각해봐. 아니 학원 안 가도 돼.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안 거예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그래서 그걸로 결국엔 대학을 가서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네가 대학을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 성적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얘를 통하여서 분명히 뭐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과 그 아이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얘는 앞으로도 수없이 실패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면서 이 아이는 뭘 배울 거예요? 아니, 실패해도 괜찮아. 나 또 일어날 수 있어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이가 대학을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인생 가운데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도 수없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이하고 얘기해 보면 뭐 떨어졌다 해. 하지만 아빠 그래도 나 해볼래. 이 아이는 지금부터는 용기를 갖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진 우리 가족 또는 우리 공동체에는 실패를 통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얻을 수 있는 자신감, 서로 간의 연합, 서로 간의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첫걸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때도 예수님이 뭘 가장 두려워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두려워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연합된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서로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떨어지고 헤어지는 것을 슬퍼할 수 있어요. 서로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면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 헤어지고 싶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는 높고 낮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종노릇하듯이 섬겨주면 어떻게 했어요? 부족함을 못 느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에 경제력이 좀 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 속에서 그분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면은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겁니다. 함께 모여서 간식을 나누거나 이럴 때 내가 뭐 사오고 뭐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고구마라도 쪄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나눠 먹을 수 있을 때 맛있다, 감사하다 라고 이 표현해 주면 이분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비싼 테이크아웃 또는 럭셔리한 가게에서 뭘 안 사와도 이것 하나로 이분은 넉넉하게 공동체 일원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제가 제 아들한테 심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멸감을 느끼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참아내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모멸감을 참아낼 수 있어야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나를 용서하셨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경험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누군가를 섬겨주고 내가 누군가한테 그 섬김을 받아봐야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사랑으로 연합되는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그런 아이와의 관계, 그 문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을 부모님, 집사님, 권사님, 저희도 그랬는데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조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됩니까? 그게 될까요? 의심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는 거죠. 제가 함께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속에서 굉장히 부모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떤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사랑했다는 그 느낌을 알니까 아버지한테 죄송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지금도 힘든데 살아계시니까 더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분이 매일 선포했어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언젠가 아버지랑 포옹하고 아버지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 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연합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에게 적용하는 공동체, 그것은 뭐예요? 내가 경험받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가 왜 힘들어요? 서로가 서로로 수치심을 느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받고 왔나?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경험하고 왔나?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딱 옮겨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딱 두 손으로 한번 포개해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괜찮아. 이렇게 내가 위로를 받아야지 옆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위로받기를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랬을 때 자녀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또는 우리 청년들이 외롭고 혼자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위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그 복음으로 가득 찬 그 빛을 통해서 세상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처럼 우리의 수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지금 절망감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빛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셨고 고난당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이제 그 수치심에서 일어나 당당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으로 연합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함께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